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인생 74입니다. 혹시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적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서운함이 쌓여 가시나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잘해드려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하시진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부모를 잘 모시는 것은 천명의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과 같느니라. 오늘 이 영상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에 참된 복을 가져다 줄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많은 며느리들에게 마음의 짐이 되곤 합니다. 요즘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 이건 너무 짜네 한마디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친정 다녀온다는 말에 얼굴이 굳어지시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아이 키우는 방식이 다르다고 간섭하시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떤 며느리는 밤마다 눈물 흘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며 잠 못 이룹니다. 어떤 며느리는 참다 못해 남편과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의 어두운 기운이 감돕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관계 속에 참된 수행이 있고 그 수행 속에 큰 복이 숨어 있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시어머니를 잘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복이 되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봄날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님을 5년째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모시려 노력하지만 늘 부족한 며느리 같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상을 차려도 이게 뭐냐 핀잔만 듣습니다. 친정에 다녀오면 친정만 좋은가 보다 서운해 하십니다.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매일 간섭하십니다.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봐도 엄마가 원래 그러시다며 이해를 못합니다. 친정어머니께 하소연하면 참고 살아라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게 무슨 인연입니까? 제자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야, 강물을 보거라. 제자는 옆에 흐르는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어디서 오느냐? 산에서 옵니다, 스승님. 그 강물은 산을 원망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강물은 그저 흐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강물은 산에서 태어나
바다로 흘러간다. 산이 거칠어도 원망하지 않고 바위가 막아도 돌아서 간다. 이것이 강물의 본성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강물처럼 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시어머니는 내 인생의 산과 같다. 너를 이 세상에 내어준 남편을 낳고 길러낸 분이시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강물은 그 산에서 흘러나왔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산이 너무 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험한 산을 흐른 강물이 더욱 깊어지는 법이다. 순한 길만 흐른 강물은 얕고 험한 길을 돌고 돈 강물은 깊고 너그러워진다. 시어머니와의 어려운 관계는 너를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수행이니라.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제자야, 시어머니를 잘 모신다는 것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넓히는 것이니라.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다. 제자는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주마. 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말을 줄여라. 시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먼저 네 하고 듣는 것이다. 맞다 틀리다 따지기 전에 먼저 들어라.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 말씀 중간에 끼어들어 변명한다. 어떤 사람은 맞서서 자기 생각을 주장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며느리는 먼저 온전히 듣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듣기만 하면 됩니까? 둘째, 작은 것부터 바꿔라.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 하나를 기억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드려라. 크게 잘하려 하지 말고 작게 꾸준히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명절에만 큰 선물을 한다. 어떤 사람은 매일 작은 정성을 쌓는다. 작은 정성이 큰 복을 부르느니라. 셋째, 감사를 표현하라. 아침에 어머님 잘 주무셨습니까? 저녁에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면 된다.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여긴다. 어떤 사람은 감사를 말로 표현한다. 말은 씨앗이니 좋은 씨앗을 뿌려라. 넷째, 남편을 통하지 말라. 불만이 생기면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부처님께 기도하라. 남편을 힘들게 하면 그 고통이 다시 너에게 돌아오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섯째, 하루에 한 번 시어머니의 좋은 점을 찾아라. 오늘 어머님은 이런 점이 좋으셨다 마음속으로 감사하라. 이것을 100일 동안 하면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스승님, 정말 그렇게 하면 달라집니까? 내가 직접 해보거라. 한 달만 해봐라. 내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야,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제자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모신다는 것이 내 자신을 잃는 것은 아니다. 어떤 며느리는 자기를 완전히 지운다.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감정도 없이 산다.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 자기 학대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중하되 존엄을 지켜라. 시어머니를 존중하지만 너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낮추되 무릎 꿇지는 말라. 겸손하되 비굴하지는 말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또한 잘 모신다는 것이 모든 것을 들어드리는 것은 아니다.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준다. 육아 방식도 맞추고 친정도 안 가고 자기 인생을 포기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니라. 그럼 무엇이 진정한 효도입니까? 지혜롭게 거절하는 것도 효도다. 아이에게 해로운 일은 정중히 어머님, 이건 아이에게 좋지 않아서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내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 부부가 행복해야 시부모도 행복하시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착각하지 말라. 불효하면서 나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다. 먼저 정성을 다한 후에 지혜롭게 선을 긋는 것이다. 순서를 바꾸지 말라. 제자는 이제야 진정한 균형을 이해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거절하는 것도 아니군요. 그렇다. 지혜로운 중도를 걸어가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거라. 시어머니께서 친정 가지 말라고 하시면 어머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친정 어머님께서 편찮으셔서 다녀와도 될까요? 이렇게 존중하며 필요를 말하라. 시어머니께서 음식 투정하시면 어머님 입맛에 안 맞았나 봅니다. 다음엔 더 잘해볼게요 하고 마음 상하지 말라. 그분의 투정은 너를 향한 것이 아니라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느니라. 제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손주 육아에 간섭하시면 어머님 덕분에 아이가 잘 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아과 선생님이 이렇게 하래요 하며 전문가를 내세워라. 직접 부딪히지 말라.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대처하라. 시어머니와 크게 다툰 날은 그날 저녁 남편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산책을 하거라. 마음을 가라앉힌 후 내일 아침 먼저 인사드리라. 어제는 제가 죄송했습니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니라. 명절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명절 일주일 전부터 매일 나무아미타불 100번씩 외우며 마음을 준비하라. 미리 준비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4가지 판단 기준을 주셨습니다. 첫째, 이것이 가정 평화에 도움이 되는가? 둘째, 이것이 아이에게 해가 되는가? 셋째, 이것이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가? 넷째, 이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좋은가? 이 4가지로 판단하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마. 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모시면 복을 받는 진짜 이유를 아느냐? 가르침을 청합니다, 스승님. 그것은 내가 업장을 소멸하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지은 업이 있다. 전생에 누군가의 시어머니였을 때 며느리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고 자기 어머니께 불효했을 수도 있다. 이 업은 언젠가 갚아야 하느니라. 그럼 제가 지금 겪는 고통이 그렇다. 그것은 과거의 빚을 갚는 것이다. 시어머니의 매서운 말 한마디가 내 과거의 업 하나를 지우고 참고 견디는 하루하루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니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다. 1000명의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과 같다고. 절에 가서 100번 절하는 것보다 집에서 시어머니께 한 번 웃으며 밥상 올리는 것이 더 큰 공덕이니라. 스승님, 제자야,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필 그 시어머니를 만난 것도, 하필 그런 성격이신 것도 모두 인연이다. 그 인연 속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갚아야 할 것을 갚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제자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순간 업은 더 무거워지고 시어머니를 자비로 대하는 순간 업은 가벼워진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라.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제 고통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깊은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거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시어머님을 통해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하루를 바꾸느니라. 낮에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속으로 저분도 누군가의 딸이셨고 고생하며 살아오셨구나 생각하라. 연민의 마음이 생기면 화가 사라지느니라.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어머님께 잘한 것 3가지를 떠올려라. 작은 것도 좋다. 아침 인사 잘했다. 반찬 맛있게 했다. 화내지 않았다.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라. 제자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라. 시어머니 방문 앞에서 나무아미타불 10번만 외우고 들어가라. 그 5분이 하루를 평화롭게 만드느니라. 일주일에 한 번 시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님 건강하세요 말하라. 스킨십은 마음의 벽을 허무느니라. 한 달에 한 번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이나 음식을 사드려라. 크지 않아도 된다. 마음을 담으면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100일만 하거라. 100일 후엔 내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진짜 복이다. 제자는 다짐했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스승님.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전체 가르침을 정리하셨습니다. 오늘 너에게 준 6가지 가르침을 기억하거라. 첫째, 시어머니는 내 인생의 산이다. 그 산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내 남편이니 산을 원망하지 말라. 둘째,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말을 줄이고 감사를 표현하고 작은 정성을 쌓아라. 셋째, 자신을 잃지 말라. 존중하되 존엄을 지키고 겸손하되 비굴하지 말라. 넷째,
지혜롭게 대처하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말하고 직접 부딪히지 말라. 다섯째, 이것은 업장 소멸이다. 시어머니를 통해 과거의 빚을 갚고 영혼을 닦는 것이니라. 여섯째, 매일 실천하라. 아침 기도, 낮의 연민, 저녁 감사가 내 삶을 바꿀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원망한 것은 제 마음의 미숙함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어머니를 제 스승으로 여기고 배우겠습니다. 그분을 통해 제 영혼을 닦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자야, 잘 깨달았구나.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은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니라.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네 업이 소멸되고 내 복이 커지는 것이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꽃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제 가거라.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라. 내 가정에 평화가 깃들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말년이 편안할 것이니라. 제자는 환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힘드신가요? 그것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귀한 인연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